유턴, 킹덤, 드리머, 오이커스, 베가, 파이어. 한 번 더 시작. 유턴, 킹덤, 드리머, 오이커스, 베가, 파이어. 우리가 세 가지를 다 잘했어야 되는데, 유턴, 뭘 잘하고? 회개를 잘하고,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오이코스를 불태우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잘했는지, 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힘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설교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놓치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예수 믿는 거죠. 회개하는 백성은 마치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다. 그 다음 이야기는 써있지 않지만 여러분, 탕자가 그 다음 날서부터 뭐 했겠습니까? 아버지 좋은 날이 되겠다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드렸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죄악 세상에서 고생하고 죄악 세상의 비참을 바라보고 세상 친구가 다 떠나가고 돈이 의미가 없고 명예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을 때 그는 그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할 수 없다는 깨닫게 돼요. 비전도 없이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를 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그 세월을 후회하게 돼요.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허랑방탕하게 소비한 시간이 얼마인가? 10년인가 20년인가 30년인가 후회하게 돼요. 그 젊음을 다 갖다가 죄악에다 쏟아버린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좋은 아들 되려고 그가 힘쓰게 돼요. 그것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힘듦이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마 좋은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탕자와 같은 사람들 유턴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워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고 살았습니까? 못됐다면 다시 한번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탕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면 더 세울까? 결국은 탕자가 킹덤 드리머가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꿈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것, 내 신랑 예수 만나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 신랑 예수가 나에게 명령하신 것, 그게 눈이 열려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뭔지 모른다면 진짜 회개하십시오. 모를 수가 없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예수가 나를 구원했는데 구원하신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내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열심히 구원하나 나는 나를 열심히 파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말씀하시나 나는 열심히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늘도 주님의 호소에 귀를 열고 눈이 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꿈꾸는 사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고,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비전이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람, 주님이 오늘도 불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유턴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성경에 이 사람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늘 상속자. 여러분,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땅의 것을 거쳐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 상속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나.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예수의 행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있는 행복이 없어졌다면 그 행복은 예수 안의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신 행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듯이 예수 안에서의 행복도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행복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불행에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상속자여 영원한 언약 예수 탄생의 세계에서 행복하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 주려고 온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할렐루야.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행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있는 것은 불변한 겁니다. 자꾸 변화되는 것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곧 없어질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한시적인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는 언젠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중심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중심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은 한계를 가지고 소멸하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서 더 영원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그동안 계속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오는 아브라함은 무엇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믿었던 것은 무엇이다? 언약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순간 믿음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딱 뜨는 것입니다. 이 단어, 언약과 믿음. 이거 없이 성경이 구성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을 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원될 때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맞습니까? 믿는데 목숨을 걸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목숨 값보다 작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내 목숨은 유한하고 내 목숨은 한계적인 것이에요. 이 목숨을 버려 영생의 믿음을 갖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투자고 제대로 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목숨보다 믿음이 중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예수가 중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부족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굳이 믿는데 목숨을 건담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믿음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건 그게 믿는 거예요? 라고 내가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은 또한 내가 목숨을 건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성경은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정성과 네 힘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믿음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이 그냥 하는 믿음을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나 그냥 너 그냥 구원하러 왔어. 그냥 구원하러 왔습니까? 그 그냥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자꾸 목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은 한계적인 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 바쳐 영생을 얻는다면 그거는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합니까? 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들여가지고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데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 100년짜리 인생이 그렇게 귀해 보여서 영생을 못 얻는다면 그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그들의 불쌍함과 그들의 저주받음과 그들의 비참함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불못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다른 사람도 거기에 가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아기 예수께서 이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 탄생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 행복의 세계.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옆에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꼭 구원받으셔야 돼요. 시작. 당신은 꼭 구원받으셔야 돼요. 아멘.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교회 와? 아니,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할 주님이 왜 이 땅에 아기로 와? 구원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인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아기가 돼서 오신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야. 근데 이게 믿어졌다?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내가 계속 말하잖아. 미치지 않았어. 어떻게 믿냐고.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진리가 들어왔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죠. 아기 예수가 날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나를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되게 하신 날, 성탄절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 마음, 뜻을 다하여 주께 드리고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언약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목사가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언약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굳건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굳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목숨 걸고 믿으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걸고 믿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목숨을 걸어라, 왜 다 걸어라, 그래도 아깝지 않다, 너희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언약, 예수의 구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해줄까요? 목숨 안 달아나. 영생이 와. 다 드려. 그러면 하늘에 더 큰 게 다 와. 깨달으면 아멘. 육의 눈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의 상처를 주장하고 마귀를 주님으로 믿는 행동을 그만하세요. 생각을 그만하세요. 내 목숨을 달라고 그래. 아까워. 내 시간, 내 돈. 눈을 열어라. 아직도 주님이 안 보이냐? 목숨 바치세요. 영생 얻을 겁니다. 다 드리세요. 예수의 상속자가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가치 있습니까? 아직도 안 열립니까?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해석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예수의 오심을 해석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6글자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믿으라고.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찐 언약, 필 성취. 찐 언약, 필 성취. 요즘은 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찐 뭐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진짜예요. 찐 언약, 진짜 언약은 필, 반드시 필, 뭐에? 성취돼.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며, 예수께서 다윗의 왕자에 오르시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오늘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언제? 오늘. 성탄절. 다윗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권이 되었다. 이것이 나타나는 날이 어디다? 언제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4,100년, 4,000년 이상이 되어진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 성탄절을 향하여 오고 있었고, 이 성탄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놀랍냐 안 놀랍냐? 무슨 로스트로다무스가 무슨 예언을 하고, 누가 무슨 예언을 하고, 거기는 쥐가 열려가지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타로좀 치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 날, 어디? 성탄절. 이 성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왜 아기 예수가 오시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엘리샤다이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엘샤다이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샤다이가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내 병 고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이래 말해. 하나님 나 돈 좀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래 말한다니까. 주님 나 지금 급한데 저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전능자시여? 우리 전능자를 그런 데 막 갖다가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능자가 그거 다 돌봐줍니까? 돌봐줍니다. 엘로이 돌보셔. 전능자가 하셔. 엘샤다이가 하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전능자를 말씀하실 때 이 전능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전능자, 우주의 왕 전능자, 이거를 표현할 때 쓴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를 자신의 신분원권으로 자꾸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속에 나 잘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아 안 받아? 우리가 말하는 복이란 언약의 복도 받지만 그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언약을 받으니까 네 이름을 바꾸겠다 이거지. 뭘로? 아브람에서 영적인 하늘 백성의 대표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 이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니까 열방의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야? 너를 심히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이 올 수밖에 없다. 왜?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그를 심히 창대케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다 이거지. 문제는 뭐냐면 언약이랑 상관없이 나를 심히 창대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집, 그 어리석음, 그 종교심이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우리 선교사님을 도울 때에도 그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놀고 그냥 코로나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은 이 한국에 있는 이 강장식 목사 마음을 감동할까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 맨날 놀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 그래도 뭔가 일본 선교 해보겠다. 그래도 자신의 삶을 바쳐갖고 한 영혼이라도 한번 구해보겠다고 뭔가를 하려고 애쓰니까 당연히 하나님 마음 주지. 저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 10분의 1로 헌금이 줄었다. 그러면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다 쓸 곳이 있어 달라 그러는 거라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꾸 내라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을 꼭 찾아서 도우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심히 창대해 줄 수밖에 없다.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내 자녀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믿어야 돼요. 중요한 건 언약 안에 있을 때. 근데 언약은 없어. 언약은 온데간데가 없어. 그럼 무조건 창대케 해달래. 무조건 돈 달래. 무조건 건강하게 달래. 왜? 왜 도대체? 주님 묻잖아요. 왜?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난 아브라함 후손 삼으셨으니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이 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 중심의 교회를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히 창대케 됩니까? 돼야 합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심히 창대케 안 되면 누가 창대케 돼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엘샤다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엘샤다이께서 이 창세기 17장에 세 가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두 가지지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적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일. 아브라함 계명,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명령과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할례의 명령을 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는 사라 계명의 명령과 언약을 하시는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순서대로의 말씀이에요. 엘샤다이가 하시는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다? 그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과 똑같다. 아멘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 새로운 창조가 된 겁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고 캐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영적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나는 육적 아브라함이 나는 자녀가 아니고 영적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 아브라함을 소멸시키며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탄생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할례로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거듭남, 세례와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곧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살려라 라는 말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라가 등장합니다. 사라. 여기 여자가 등장한다니까. 4100년 전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책에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언약의 계승자로 등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만 불러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사라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 17장부터는 아브라함 전체 가족이 부름을 받아요. 할례식이 행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중에 이제 사라를 하나님이 와우. 물론 지금이야 남녀가 동등하다는 개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도 이 개념이 안 들어쓴다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여자는 사람 취급하진 않았어요. 보통. 근데 성경에서 사라를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 성취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탁 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사라가 이름이 바뀌었어. 아브라함은 똑같대. 열국의 엄마. 이렇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너 이름 바꾼다. 너 이제 할례해라. 그랬더니 이제 너한테 애가 날 거다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라 그랬다고 웃으면서 에이 하나님 나도 다 끊겼고 우리 사라도 끊겼고 이래가지고 자기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된대. 사라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해달래. 이스마엘은 누구야? 하갈에. 근데 하나님은 하갈을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하잖아. 명확하게 말했잖아. 애굽 사람, 애굽의 여종.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며 이방인이며 종이다. 이방인과 종을 된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을 어찌 언약의 대표로 세우냐 말이지.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택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자꾸 거절한다면 여러분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사라 이름을 왜 바꾸느냐? 하나님의 하갈을 통해서는 안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아브라함한테 확실하게 못 박는 거예요. 이스마엘 해주십시오. 이스마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시지만 싫어하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라를 개명하시면서 이스마엘은 기다 아니다. 언약의 적자가 아니다. 아니다. 걔가 13년 먼저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법칙에서는 먼저 태어난 애가 적자잖아요. 인간들의 법칙은 먼저 태어나면 적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의 계승자가 돼야 적자가 돼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베어져 나가고 할례할 때 그 살점이 베어져 나가고 싹둑 잘려나가고 누가 등장한다? 이삭이 언약의 적자로 등장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17장의 이야기다.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했어요. 아멘?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거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면서 내가 또 놀라웠잖아. 야, 성경이 이렇게 또 열리나?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오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유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6글자 시작. 진, 언약, 필,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은 진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7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란 말이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마태복음 1장에 성취가 되는가? 우리는 마태복음을 딱 열면서 바로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외워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게 세계라는 거 개혁개정판에서는 세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책에서는 계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보란 족보란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어떤 말이 맞냐면은 비블리오스 게네세오스, 이게 우리가 세계라 이렇게 표현된, 헬라어에서는 비블리오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이에요. 비블리오는 책이란 뜻이고 게네세오스란 말은 족보란 뜻이고 족보책. 헬라어 원문에 볼 때는 직역하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 써놨어요. 계보다 족보책이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앞에 두며 강조한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는 비블리오스 게네세오스 예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책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태가 성경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집중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해석하기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지만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한다? 두 사람. 누구?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해. 이거 왜 등장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성탄절은 누가 탄생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탄생한 게 아니고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탄생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탄생하세요. 그 시작 아브라함, 그 절정 다윗. 자,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해석이 좀 돼야 돼요. 뭔가 좀 아하 이런 게 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을 왜 등장시키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첫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라는 뜻이에요. 시작.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이시다. 성탄절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가 오신 날인 것입니다. 다윗은 왜 등장하느냐? 다윗은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게 다스린 왕.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시고 다윗 가문을 축복해요. 다윗 왕권을 축복해요.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냐? 다윗의 언약하신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마태복음에 의도적으로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언약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그러면 다윗은 뭘 설명하느냐?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를 말씀하기 위해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1절 해석 끝. 사실은 1절은 이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죠.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고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창세기 17장에 있었던 언약이 마태복음 1장에 이루어지네 라고 여러분이 알게 돼요. 한번 찾아봐봐. 창세기 17장에서 예언됐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언이 이루어져. 그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 응? 확인해봐. 창세기 17장에서 계속 말씀했던 자손 대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지.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자손 대대로가 어떻게 펼쳐진지 나와. 깨달으면 아멘. 내가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횃불 언약을 들고 역사 속을 걸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탄생을 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횃불을 들고 역사를 통과한다. 아멘. 내가 통과하다가 멈추면 내 그 다음 사람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해야죠. 내 자식 전수와 전파. 응? 내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서 언약 계승자로 삼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여 언약 계승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의 중앙을 통과해요. 누구나 다 보고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뿐인 거야. 안 믿는다니까. 신기해. 일어났거든? 안 믿어.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세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한테만 준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이렇게 그릇이 작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세계적인 말씀을 주시잖아요. 세계복음화가 담겨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뭐 병 고치고 뭐 내가 기도하면 뭐가 잘 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구원 역사가 바뀌는데 내가 기여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대대 후손에게 오는 거예요.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큰 그림이라고 보면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큰 그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그들 위해 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다고 언약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다 영원한 거야. 하나님이 한 약속은 무슨 언약이야? 영원한 언약이야. 근데 아브라함 혼자서 못 이루어. 그래서 대대로 이루는 거야. 아멘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새벽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축복하며 키워야 돼요.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내가 없어도 우리 가문에 예수를 믿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언약이 우리 가문에 흘러가며 우리 세계에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해요. 그걸 안 할 거면 나는 믿음의 적자가 아니니까 저 후손에서 빠져도 돼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낳고가 계속되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신 네 자손 대대로 낳고 해서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낳고 해서 이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낳고 해서 누가 나온다? 예수가 나시리라. 예수가 나셨느니라. 예수가 나신 성탄절이 이렇게 준비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이건 못 찾았어요? 창세기 17장 6절 말씀 읽어봐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거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쭉 나오잖아. 여기서 낳고 11절. 바벨론을 사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 여기까지가 다 누구 말합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성경 다 읽어봤죠? 다 나오잖아. 그 왕들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뭐가 나온다고?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왕이 많이 나와. 창세기 17장에 4100년 전에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4100년 이후에 나타난다. 성취된다. 찐 언약은 필성취다. 그러므로 목숨 걸어. 그러면 영생 얻어. 네 거 다 걸어. 그럼 예수께 다 네 거가 돼. 더 크게 아멘. 한 사람에게는 임할지어다. 믿음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못 받게 돼 있어. 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7장과 마태복음 1장을 볼 때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찐 아브라함의 후손을 발견해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군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 아브람은 제거되고 0 아브라함은 살아요. 아멘. 그러므로 0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의 혈통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혈통의 후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는가?